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성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를 맡게 된 원광여고 교당의 김성원 교무입니다. 저는 최근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둘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면 벌써 세월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살짝 고민하면서 결혼하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인연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나는 5만 원짜리 친구인가? 10만 원짜리 친구인가? 자기는 50만 원 축의금을 냈는데 7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한 사연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해주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다 준 축의금이 얼마인데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니까요.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더 불안하고 더 기다리게 되죠. 결국 연인과 헤어질 때 그동안 내가 선물했던 거 돌려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예를 들어 뒷바라지 다 했는데 한 번 말 안 들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하거나, 오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즉 기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유상보시 그리고 무상보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상에서 기대하며 살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을 맛있는 저녁, 휴가를 내서 떠날 여행, 연인과의 데이트, 곧 받게 될 월급 등 다양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긍정의 기운을 바로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대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은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내게 표현해줬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베풀었을 때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축하 선물로 값비싼 텀블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일 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이 없네요. 나는 챙겨줬는데 상대는 챙겨주지 않고, 나는 해줬는데 상대는 해주지 않는 일들.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처럼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해준 것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하고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신작용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는 걸,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겨우 만족하는 비효율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도한다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쉬운 세상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라는 생각 단면에 결국 나에게도 무언가 오겠지라는 마음이 따라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무엇인가 바라고 해주는 행동은 불필요한 실망감을 초래하게 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의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육신, 정신, 물질 등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 보시를 과수에 걸음하는 것에 대종사님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하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베푼다는 게 많은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시하는데 유상보시와 무상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니 흩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흩어지기 쉽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걸음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위에다가 뿌려 놓아서 조금 남은 걸음 가지고 과수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내 배려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죠. 나는 나름 널 배려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맞춰. 간념과 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려하려고 배려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선행이 퇴색되는 것이죠. 이타의 반대말. 이타의 반대말은 이기심이죠. 이타 아닌 것은 다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 이기심을 드러내지 못하죠. 솔직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상대가 알아차려줘야 합니다. 근데 또 자기 기준에선 이게 티를 낸 거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티를 냈는데 상대가 모른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었구나.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 이 유상보시 속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베푼다는 것이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해 버렸다는 거.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물론 모든 상대방에게 기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밖에서 그렇게 참 잘하는데 집에서 내 안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인연이 낮은 인연 될 것을 조심하라 하시는데 그 좋은 인연을 낮은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이다 싶은 그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야. 너에게만큼 이 정도의 사랑은 받아야겠어. 너는 내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겠지.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전무 출신 훈련 중에 동기들과 방을 같이 쓰는데 동기 교무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쓰는 방에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불러와서 그때 드는 제 생각은 그치, 그 동기 교무가 헤어드라이기도 안 갖고 와서 제 거 쓰고 있었거든요. 내 샴푸와 바디워시도 쓰고 있는 주제에 막 그런 원망,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원망 사이에 얘는 아닌 것 같다. 몇 년을 함께 보낸 가까운 인연인데도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 마음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한 후에야 그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상이구나. 내가 베풀었다는 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1시간 뒤에 마음을 정리하고 사과를 먼저 했어요. 다행히 사과를 받아줬고 그 동기 교무도 같이 사과해 주어서 훈련 돌아오고 교당에 왔는데도 2번 정도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도반이 아닌데 전화 올 때마다 어색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고 보니 이타적인 마음은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네가 이만큼 해줘. 결과를 상대방에게 넘겼죠. 이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걸까요? 보시의 완성을 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상보시는 이기심을 초래합니다. 누구에게 다시 받을 생각을 처음엔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받을 생각을 강하게 뿜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산다고 티를 내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욕심을 인정 못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는 그 실망, 서운함을 느낀다? 사실 그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 감정을 생산한 것이다. 원인 제공은 맞지만 본인이 감정 자체를 생산한 것이다. 원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겠지만 서운함을 일으킨 범인은 바로 나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보시한 거 티 좀 내겠다고 덮지 않고 그대로 위에다가 거름을 뿌렸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 한 번 낸 것이 상대에게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서운함 한 번이 실망이란 무기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내가 베푼 보시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다음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갓난이라.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이자 베풀기만 할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보시가 무상보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보시, 무상보시. 그 공덕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대 어디 흩날리지 않고 항상 그 공덕이 그 자리에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무상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도 또한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무상보시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근데 이 이기심의 넓이가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도 들어갑니다. 이기와 이탈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들도 유상보시에서 말한 제거해야 될 것 같은, 감춰야 될 것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수행품 36장에서 말씀하시죠.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할 것. 큰 서원은 상대도 나도 없는 절대 진리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대가 있으면 그 욕심은 한정적입니다. 꼭 그 상대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없는 것은 욕심의 국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상대 하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특정한 상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미 진리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은님으로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저한테 뭐 기대하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나중에 크게 보답할 걸 기대하고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인위적, 일부러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대를 잡고 보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를 해야겠죠.
이미 이 의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보시가 인위적이게 됩니다. 보답을 안 받거나 받으면 보시를 하는데 쉼이 발생해요. 이거 자체가 끌리거나 주착된 행동인 거죠. 근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어떻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 보답이 오든 안 오든 심지어 배은망덕한 일이 하더라도 사과 없이 평등하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재 응용 무념의 덕인 거죠. 그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게 상의 없는 무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받을 때는 주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상보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대입하면 받았다는 관념과 상도 없어야 되냐?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주고 주었다는 관념을 놓는 것처럼 받을 때도 받고 까먹어야 되나? 저는 절대 기브 앤 테이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흔히 기브 앤 테이크다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일종의 거래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노후의 대우를 바라는 계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남녀 간 사랑 역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교환 조건이 성립됩니다. 교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도 사실 자기 책임 수행에 대한 만족감, 그것에 의한 자기 실현을 도모한다는 대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주위에 있는 게 문제지 원래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임도품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가는 인연 사이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관념과 상을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자.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 무상보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에 또 하나의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받을 때, 즉 유념할 자리는 받을 때인데요. 받을 때 유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받았으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 즉 무념할 자리에 베풀 때인데요. 베풀 때 무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포겟.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라고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붙는 그런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경기를 열어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응원하는 팀이 결승까지 갔다가 아쉽게 3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뭅니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진짜 최하위로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당연 전문가 예상도 팬들의 예상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준우승만 5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상대팀도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 돼. 근데 또 작년같이 준우승 할까봐 이때쯤에 재미있는 응원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헌혈을 하거나 지하철 의자에 남이 버린 오물을 휴지로 닦는다던가. 저도 이 응원 문화에 참여했었어요. 원래 교당까지만 쓰레기를 쓰는데 괜히 더 옆집까지 가서 담배꽁초도 더 주워오고 잘 안 뽑던 잡초도 뽑아가고 무단으로 교당에 주차하는 사람에게 원래 짜증과 화를 내는데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빼줄 것을 안내하고 선행을 쌓아 내가 응원하는 팀의 운을 불러일으킨다. 선행을 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 우승의 보탬이 되자. 선한 영향력.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단어와 비슷한 맥락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행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그만큼 그냥 간절함을 표현한 건데 어찌 다행히 크게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감상을 얻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 무상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또 다른 무상보시를 가장 대표하는 예시가 아이돌 덕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예인의 팬이 되어 그들을 주제로 한 물건 등을 사는 행위. 혹시 그 생일 카페라고 아실까요? 최근 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인데, 카페를 대관해서 생일 주인공인 연예인 사진 등으로 꾸미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굿즈, 상품을 나눔하는 소통 문화인데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연예인은 알아주지 않을 텐데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위해 몰입할 정도로 베풀어요. 저희 청년 중에도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덕질을 하냐? 근데 그 이유가 제 마음에 경종소리처럼 크게 와닿았습니다.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한다. 저는 그 연예인이 잘생겨서, 노래 잘해서 그런 이유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청년교훈은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유예요. 저는 어쩌면 상대가 나한테 그 이유를 준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같이 합니다. 행동 찰나에 손익을 계산하고 행동하죠. 베풀려는 사람은 별개일까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 그 행동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사람치고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이 정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주는지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괴로운 거면 그때부터는 간섭일 뿐이니까요. 남을 도왔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그건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교환입니다. 백날 내가 기대해도 타인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요.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유상보시의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고마운 거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준 걸 받으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괜찮다 라는 여유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생각으로 상대를 위해 해줬는데 몰라준다가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고, 유상보시에서 무상보시로 행복해하는 것. 법률스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보시에서 오는 보답이 행복이 아닙니다. 보시를 과정이라고 보면 까닭이 생깁니다. 보답이 올 것만 보시하니 국한이 생기나 봅니다. 보시 자체가 행복입니다. 보시를 결과 그 자체라고 보면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하며 들은 설교의 여정 속에 이미 그 메시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순수 응원하는 마음과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행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